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예쁘게 꾸민 달걀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죠.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잘 준비된 계란들을 받게 되실 텐데요. 그런 전통이 생긴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로잘린느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멀리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떠나서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이 혼자 사는 부인의 집과 재산을 다 빼앗고 부인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부인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방 한 칸을 얻어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닭을 구해서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고마움을 전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산 기슭에 있는 나무에다가 새 둥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 만들고 돌아온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부인은 다시 그 산기슭에 올라가서 달걀 둥지에 그 새 둥지에 달걀을 하나씩 놓아두고 왔어요. 식사를 마친 아이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만든 새 둥지에 한번 가봐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달걀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예쁘게 색을 입혔고 글씨도 써넣습니다. 글씨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착한 사람들을 도우신다. 이 말은 이 로잘린 부인의 집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부인은 먼 길을 떠나는 한 아이에게도 달걀을 선물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고개를 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십자군 군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배고픈 군인에게 그 달걀을 주었습니다. 이 십자군 군인은 그 달걀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달걀에 자기 집의 가훈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착한 사람을 도우신다. 그래서 이 달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출처를 찾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찾아 헤매던 부부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부활절 달걀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부인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고마운 분들에게 그때와 마찬가지로 달걀을 예쁘게 색칠을 하고 장식을 해서 나눠주게 됐고 오늘까지 그 풍습이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의 달걀은 주님이 묻히셨다가 새 생명을 얻으셨던 바위의 무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들도 군사들에게 또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붙잡혀서 죽게 될 줄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은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면서 도망을 쳤던 겁쟁이 제자들이 후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잠겨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고 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는 생기는가? 이 나라의 관계자들은 뭘 하는가 하는 그럼 좀 원망 섞인 마음도 솔직하게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던 부활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격 속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의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던 스패포드는 유명한 변호사이자 법과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한번 하자 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좀 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동안 먼저 가족들 부인과 네 딸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탔던 여객선이 다른 배와 충돌해서 승객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스패포드의 네 딸은 모두 익사하게 되고 아내만 겨우 구조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스패포드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깐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스패포드는 아내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현장에서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바다에서 네 딸을 모두 잃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은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봄이 돼서 나무에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첫 열매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머지않아서 더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에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모든 성도들도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영과 육의 구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대기소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에 묻힌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그 영화로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몸의 속량이다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목을 빼고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구원을 주십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영과 육이 결합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사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성도의 부활로 끝이 난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음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죽음을 절망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배짱이 생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요. 돌아가신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83살이 되셨을 때 이런 인상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죽음은 주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주소를 옮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죽음을 놓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마을에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항상 열려있던 어떤 상점의 문이 그날은 닫혀 있더랍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창문 밖에다가 나무 판자에 이렇게 써 붙여 놓았더래요. 내부 수리 중. 그 후에 여러 날 동안 그 가게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팻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돼서 들어가 봤더니 가게 안에 얼마나 멋지게 장식이 되었는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들어가는 손님들마다 기분 좋게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구나. 우리가 죽습니까? 그러면 잠시 문을 닫아놓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부활의 날까지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날이 오면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먼저 떠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떠난 내 남편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눈물을 쥐어짜면서 세상을 떠난 가슴에 묻은 내 아들, 내 딸도 반드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불구의 몸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 안에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이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과 상처와 시련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어느 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람 사이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괴로워도, 지금은 아파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할 그 날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무력하게들 살아갈까요? 다들 얼굴이 무겁고 지쳐있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얼굴들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남자들이 요즘 다들 무력해 있고 인상을 쓰고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약재를 잘못 먹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 한약재가 뭐냐? 구기자랍니다. 구기자를 잘못 먹어서 얼굴이 다 구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선물로 뭘 하나를 사줬어요. 그걸 먹고 나니까 남편이 다시 얼굴이 쫙 펴졌습니다. 뭘 먹었을까요? 피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피자. 얼굴 좀 피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피자.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좀 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부활이 주는 평강과 확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과 감격, 부활이 주는 평강과 확신,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천 센츄리지의 편집장이었던 마틴 목사님이 젊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마틴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반을 맡았는데 그 반에는 학습 지체아인 스티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다음 주일에 올 때 상자 속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와라. 숙제를 내줬어요. 부활주일 아침이 돼서 아이들이 상자를 하나씩 들고 와서 그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상자에는 예쁘게 핀 꽃이 있었어요. 새롭게 이 핀 꽃, 이것이 이 부활절에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아이의 상자 속에서는 나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새파란 새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학습 지체아 스티븐의 차례가 됐습니다. 스티븐도 자기 상자를 열었어요. 그러나 그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마틴 선생님이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내가 공연히 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내서 이 아이가 망신을 당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스티븐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틴 선생님께서 이 스티븐 어린이를 껴안고 맞다, 네가 숙제를 제일 잘해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부활절이 되니 그 옛날 시절 생각이 난다고 자기가 편집하는 그 잡지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것을 논증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샘솟듯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